다시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누시죠.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이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의 제목이에요. 읽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기적.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요,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잔다르크라는 사람을 알지요? 잔다르크 아세요? 잔다르크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잔다르크 만났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요, 프랑스의 구국의 영웅이자 카톨릭의 성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당시에는 개신교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톨릭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잔다르크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영웅의 대접을 받냐 하면 평민 출신이에요. 귀족이 아니에요. 기사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17살의 나이에 시골 소녀예요. 여자아이예요. 근데 이 잔다르크라는 여자아이가 17살짜리 청소년이겠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17살 청소년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반년이 넘게 지속되었던 오를레앙이라는 지역의 전투가 있거든요. 이 전투에서 단 열흘 만에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프랑스와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100년을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10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1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는 이제 폐색이 짙어지고 있었어요. 전쟁을 질 때쯤 되었어요. 그때 이 오를레앙이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맞붙었는데 반년을 전투를 한참을 진행을 하다가 이 잔다르크라는 이 여자아이가 단 열흘 만에 승리를 이끌면서 결국에는 프랑스가 그 100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구국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잔다르크는 결국 잉글랜드 군에 붙잡혀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을 당하고 프랑스에게서는 버림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종교 재판을 받아서 마녀로 누명을 씌우고 화형에 처해지게 되죠. 여러분, 이 프랑스는 잔다르크로 인해서 1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비록 잔다르크는 전쟁의 기술은 전혀 몰랐어요. 단 한 번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정말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며 영광을 높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요,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감으로 그를 통해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경험한 잔다르크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에 드러내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행하신 이적과 표적,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단순한 표적, 기적, 이것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옵니까? 교회를 다니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하나님의 발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말씀을 듣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진다라는 정결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얻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은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죠. 위로와 격려도 얻죠. 그거 없으면 차라리 교회 다니기 힘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의 찝찝함도 덜어낼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수적인 교회의 역할에 많이 집중을 하고 그 역할을 바라보며 교회를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건대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삶에서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쉬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성경에서는 빌립을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빌립을 대표로 하는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셔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빌립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마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건이 해결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실까요? 그냥 빌립 한번 골탕 먹이려고, 너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추종을 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굳게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제자들이던 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인식을 했어요. 그것도 제자들은
기적을 일으킬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해서 육체의 질병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혹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두고 교회에 오진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내 삶에서 혹은 누군가의 삶에서 혹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그 일들을 보아왔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누구는 그 사건에만 관심이 있는 반면 또 누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특히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더 극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라고 물으시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을 읽어볼게요. 6장 7절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예수님께서 5절에서 같이 질문하셨을 그 짧은 순간에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최소한 얼마가 들 것인지를 계산했어요. 엄청 계산이 빠른 사람인가 봐요. 계산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했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이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에요. 노동자 하루 임금. 그렇게 생각하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이겠어요? 200일의 노동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 중에 안식일을 뺀다고 하면 거의 1년치에 해당합니다. 거의요. 그만한 돈이 있어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금씩이나마 떡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만큼의 우리의 뭐가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일 만큼 행하실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빌립은 돈이 얼마가 드러날 것인지를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들어갈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물질 고려해야죠. 예산이 얼마인지 또 우리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지 다 고민해야죠. 그런데요, 그 이전에 고민해야 될 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을 얼마만큼 원하고 계시느냐예요. 다시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 일에 들어가는 물질, 그 일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력이나 소요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지.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자랑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랑, 내 만족?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셨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확신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간구하셨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들어갈 예산이 얼마인지, 또 언제 가서 떡을 사올 것인지, 누구에게 가서 사올 것인지, 그건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지금 예산이 없다면, 돈이 없다면, 떡을 사올 시간이 없다면 그것까지도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왜 그걸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은 먼저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물어요? 예수님한테 물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각자 알아서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내셔서 알아서 사 먹고 다시 모이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찾아서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무척 놀래요. 왜 놀래요? 가진 게 없으니까.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거니와 그 돈으로 사서 먹일 떡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하려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그 행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겠어요? 예컨대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곧 우리 교회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1년 안에 2년 안에 이사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오실지도 몰라요. 저도 시험 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너희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1년 혹은 2년 안에 교회를 이전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안 하실래요? 아멘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발음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물론 세상적으로는 염려 있을 수 있죠. 걱정도 있을 수 있죠.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환경이 엉망진창이어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라고요? 가장 먼저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요, 얘들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도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채워주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그렇다면 그의 제자들에게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성경은 말씀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신다면 그 권세를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가능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도 불가능이란 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사이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해요.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한 아이가 제자들에게 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아주 조촐한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에요. 그걸 제자들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들에게서는 이 아이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에는 아이가 가져온 음식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이가 먹는 건데 설마 떡 한 덩어리가 정말 한 냄비만 하고 물고기 한 마리가 뭐 2, 3m쯤 되는 참치겠습니까? 아이가 먹는 거잖아요. 물론 그만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먹기는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과 제자들 정도는 먹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나누어 먹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아이가 안드레에게 이 자기의 도시락을 줬을 때는 지금 이 사건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만큼은 드실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내어놓은 것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이걸 드리고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저 안수기도 해주세요, 저 지혜와 명철을 크게 해주세요, 요구하지 않아요. 만일 드린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남기지 않고 다 드신다면 이 아이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남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드렸어요. 값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란 건, 희생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돕는 것도 물론 돕는 거예요. 정말 하지만 정말 값어치 있는 건 내가 할 수 없어도 돕는 그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내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어놓기를 바래요. 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챙기려고 하는 게 많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하면서 내 몫을 챙기는 것은 정말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 잠깐 교회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제 매장으로 물건을 사러 가는 중이었어요. 요 앞에 교회 앞에서 신호등에서 시도대기를 하려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차 문을 막 두들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저 일하시는 사장님 한 분이 우유 한 병을 들고 오셔서 차도를 건너오셔서 제 차를 문을 두드리시고 주시는 거예요. 참 그 차가 다니는 그 길을 뚫고 오셔서 저에게 그런 주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혹 가지지 못했더라도 내게 마음이 그런 마음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없어도, 내게 주어지는 게 없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토요일에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많은 물질을 드렸어요. 한 50만 원, 60만 원 이상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려요. 하지만 그것으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어요. 한 명도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린 기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행한다면 기꺼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만족보다 성도의 만족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열심을 내야 되고 그 일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약해서 어려워하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그 부담, 그 어려움은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부담스럽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은 이 아이를 생각해 보라고요. 당시에 일반 사람들의 주식은 밀가루예요. 밀가루. 심지어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내놓는 게 밀가루예요. 근데 이 아이의 빵이 무슨 빵이에요? 보리빵이에요. 밀가루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밀가루도 못 먹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밀가루도 못 먹어서 보리를 먹는 거예요. 밀가루보다 보리가 더 특별해 보이니까 와, 특별한 걸 먹는 아주 귀한 집 자손인가? 아니에요. 못 먹어서 보리떡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흔하게 잡히는 작은 물고기 2마리가 그 아이의 한 끼 식사란 말이에요. 그 작고 연약한 식사가 전부인데 그걸 안드레에게, 제자에게 주었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렇다고 그 앉아있는, 그 다음에 5,000명이에요 남자 장정만, 어른만 5,000명이에요 그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일 음식이 겨우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아이만 도시락이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 어디를 살펴봐도요,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요, 이 아이 말고는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내놨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는 자기의 식사를 한 끼를 포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채웠는지 이걸 가지고 누가 얼마를 먹을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내 것을 드린 거에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는 작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에 있어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 땅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이 아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의 시선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 아이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아이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10절 11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놓고 축사를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축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감사를 돌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감사를 그냥 감사하다가 아니라 감사를 돌리다예요. 다시 말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이의 그 떡과 물고기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떡과 물고기는 누가 준 거예요? 아이가 준 거잖아요. 근데 감사를 아이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요, 분명히 믿음의 행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축사예요. 축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감사예요. 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 먹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11절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대로 주었대요. 그들의 원대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허기를 메우고 배불리 먹을 만큼 주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를 달라고 하면 한 마리를 주는 거고 10마리를 달라고 하면 10마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지금 이 상황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줬는데 제자들도 12명이잖아요. 혼자 나눠주지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이 12명이 11명에게 각각 또 나누어주고 그 11명이 각각 또 나누어줬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갑자기 물고기 한 마리가 또 짠하고 생기고 나눠주면 짠 생기고 나눠주면 짠 생기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한 거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의 떡과 물고기의 믿음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기적은 도시락을 제공한 이 아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 풍성한 식탁에 아이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쩌면 원래 이 아이에게조차 부족한 식사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린 오병이어는 더 이상 부족한 식사가 되지 않아요. 이 아이는 내가 굶을 것을 각오하고 내놓은 거겠지만 이 아이도 배불리 먹었어요. 오병이어는 더 이상 부족한 식사가 아니라 넘쳐 흐르는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가 있거든요. 몇 개 남았대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12바구니를 이 아이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가정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세상에 이게 12바구니나 되게 갚아주셨어요 하고 그냥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기적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이 기적은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은 또한 이 작은 아이의 믿음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다면 오병이어는 드려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함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아니요,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뭘 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작은 시간, 연약한 힘, 부족한 열정 다 좋아요. 너무 작고 연약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한 손에도 들기에도 남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정말 가난한 과부의 2 렙돈과 같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으로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모든 것, 그것은 정말 작고 연약한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을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12바구니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씨에서 시작한 새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그 열매가 자라서 연걸어갈 때 결실을 보는 거예요. 요만한 쌀알 하나니 얼마만큼의 쌀을 만들어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열매를 위한 씨를 심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고 세상에 선포하는 그 기적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기적과도 같은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아주 작고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 오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요. 지칠 수도 있죠. 피곤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때 작은 나를 통하여 시작된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